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아빌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건너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삶.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건너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건너라.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식사하셨죠? 예, 또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우리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영생 얻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달리 표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찬송이 좀 다른 교회에서 보는 성경과 찬송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을 최근에 개역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는 대부분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글 개역 성경을 봐도 되고 개역 개정판도 봐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개역 개정을 해놨는데 조금 좀 잘못 번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한글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잘된 번역이라고 여겨져서 지금 우리 교회는 개역 한글판을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성경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약간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의 종류를 보니까 믿음은요, 믿을 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믿을 신자가 이런데요. 믿음에는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건데 이 미신은 첫 번째 미신은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것을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중에 미신은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맹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맹신. 교회 안에 이것이 가장 좀 많이 만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거, 이게 맹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맹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상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효진. 남자분이신데.
남자예요. 참고로 남자라고 써있네. 이효진인데 남자예요. 네, 남자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상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효진 남자입니다. 약 10년 전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전 김해라는 부산 옆에 있는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김해에서 제법 큰 건강 자전거 타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전 항상 등교를 사이클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친구들과 야, 제법 큰 행사 같은데 경북도 이게 많지 않을까? 야, 그래도 큰 행사라 선수들도 많이 나올 텐데 괜찮을까?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참가 신청서에 사인을 한 뒤 제출을 했습니다. 대회 날이 다가오고 저희는 김해시청 앞으로 집결하여 나눠주는 티셔츠를 입고 번호표를 자전거 뒤에 꽂았어요. 몇백 명이 이미 모여있더군요. 시장님의 연설이 이어지고 근데 웬걸 김해에 있는 사이클팀은 전부 전국 일주를 한다며 대회에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전 야, 이거 승상 있다 이거? 어? 그래 좀만 열심히 달리면 1등도 문제 없겠는데? 하며 두근거린 마음에 시장님의 연설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스타트를 알리는 종성이 울리고 저는 열심히 페달을 저으며 선두권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건강 자전거 타기 대회라 그런지 아줌마들, 아저씨들,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젊고 건강한 저희가 선두가 되었죠. 게다가 저희는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사이클이었거든요. 상대가 되질 않았죠. 친구들과 1, 2, 3등을 차지하며 여유를 부리며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달리면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근데 왜 시작 장소랑 도착 장소가 다른 거지? 그러게 혹시 도착하면 그냥 수고했다라는 말만 하고 해산시키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우리 경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열심히 달려봤자 별거 없잖아. 하며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쪽으로 골목이 보이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저리를 해서 그냥 집에 가자. 그래, 경품도 없는 건 뭐래 타. 저희 세 명은 그냥 골목길로 길을 틀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선두를 달리던 저희 뒤를 쫓아 수백 개의 자전거가 골목길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코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다 뒤따라온다. 더 빨리 달려. 저희 빛의 속도로 스피드를 올렸지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덩달아 속도를 올려 필사적으로 다 쫓아오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자전거가 말이에요. 자전거가 좁다란 골목길을 돌아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친구들과 전 집까지 열심히 해서 도망가서 집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결국 대회의 끝은 저희 집 앞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맹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같이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신은 더 문제가 있죠.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하여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 이걸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확신은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확인해보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시장에 가서요, 콩나물 살 때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예? 막 삽니까 그냥? 예, 가족 건강을 달려있기 때문에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시들었는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은 잘 우리가 따져보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안 따져보고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사실에 근거해서 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을 신자가 한자로 보면 사람 인변에 말씀 한자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어지면 내 운명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것인지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형식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분할 때에도 HEP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다고요.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 합이 66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눌 때, 구분할 때 H는 역사서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건을 기록한 거, 지나간 일들을 기록한 거, 과거의 기록이겠죠? 그 다음에 E는 체험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P는 예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서는 장래 있을 일을 기록한 것,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욥기 앞에가 에스더 성경이거든요. 이 에스더 성경까지가 역사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체험서, 경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 성경까지가 이제 예언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날 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체험서, 서신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 형식으로 기록됐다. 성경은 대부분의 역사, 예언을 포함해서 역사 형식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죠? 잤습니까? 역사 되게 싫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교훈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훈 받으려고. 그래서 이 성경을 역사 형식으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역사 형식으로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역사 형식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울과 경계를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거울과 경계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시작할 때 읽은 것처럼 교훈받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교훈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역사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졸리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졸면 안 됩니다. 왜 졸을까? 관심이 없으면 졸려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역사를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을 닫을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것은 육각형 별이죠. 다윗의 별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어떤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졸릴 거니까 계속 같이 읽을 겁니다. 졸릴 것 같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한민족의 조상이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살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 땅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창세기 12장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영생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예언처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고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그의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란에 도착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 75세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목적을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여러분 세로 성경 보세요? 가로 성경 보세요? 주로 가로 성경 보시죠? 그런데 세로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한 줄이 그어져 있고 두 줄을 그어져 있고 이런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 이스라엘, 야곱 이럴 때 한 줄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로 성경에서 한 줄 그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로 성경에 보면 두 줄 그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긴네롯, 아라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든지 민족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보니까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 줄 두 줄 잘 안 보입니까?
두 줄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 말이거든요. 왜 불렀을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시음을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우리 경주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비춰보면 진짜요? 짝퉁이요?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썼다겠냐? 이는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하나님이 참된 신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도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어제는 증거를 보여드렸다면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하고 증인이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어제는 증거를 보여드리면 오늘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인을 들어서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오시려면 사람이 돼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머니 모태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탄생의 모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한국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한국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방인의 본보기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샘플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살 때 샘플부터 사요? 본 제품부터 사요? 샘플부터 사보잖아요. 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가지고 발라봤더니 여기서 막 뭐가 나요.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의 본보기로 먼저 세운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인 우리가 그걸 쫙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장
무슨 민족?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강호동 씨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강호동 씨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씨름을 했더니 10판을 했더니 10판 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기면 그 아이에 대해서 달리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능력을 알아보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큰 민족을 선택하면 작은 민족과 전쟁했으면 그 민족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강한 나라들과 전쟁을 붙이는 겁니다. 싸워요. 그런데 적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셔요? 그래서 여기 하나 보시죠. 정윤 선수와 다람쥐급이고 사실은 홍삼 부채급 차이가 나는데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61kg. 예, 두 선수의 차이가 61kg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두 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연이 61kg. 체중차 번쩍 들렸어요. 이게 왜 씨름왕대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판이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 또 한 번 들매지기. 버텨내면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들매지기 성공. 두 번째. 지금 자세히 잡는 과정부터. 밀어치기, 잡치기. 또 들어왔어요, 들매지기. 또 들어왔어요, 들매지기. 안다리. 잠깐만, 지금 승부는. 손이 먼저 닿지 않았나요? 김대영 감독이 비디오 판정 요청을 했는데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한도경이 손을 짚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인데요. 몰라요. 이 작은 애가 승리를 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져 가지고요. TV에 뭐 유퀴즈인가? 거기에서 나오더라고, 이 꼬마 애가. 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적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적은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6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요. 이스라엘 땅을 딱 꽂고 쭉 한 바퀴 돌려보면 전 세계가 다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지중, 땅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잘 좀 보라고요. 여러분, 씨름할 때도 모래판을 갖다가 가운데 두잖아요. 그 이유는 주변에서 다 잘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또 성경이 사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특이한 역사인데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한국의 역사는 조선시대의 역사는 언제 기록된 겁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후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먼저 기록하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 나올 때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 세우고 나올 수 있잖아요.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웠어요. 시간 단위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뭐예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 찾아가도 돼요? 찾아오라고 그래야 돼요? 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계획돼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해도 그대로 이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제 오늘 내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인류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은 자주자주 언급이 됩니다. 로마도 언급이 되고 바벨론도 언급이 되고 페르시아도 언급이 되고 아수르도 언급이 돼요. 그러나 한국은 이스라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차된 시간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다. 그런데 역사인데 먼저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만민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누구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너희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너희 저주받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안 해볼래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은 안 됐어요. 도장을 찍었어야죠. 이렇게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순종했는데 저주받고요, 불순종했는데 막 축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성경 사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12아들. 한타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타스를 낳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진짜 12아들을 낳았대요. 12남매를 낳은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네? 그러다가 아들이 12명은 아니고 딸도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이 12아들 중에요,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이인데 이 레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그 직분을 갖게 되는 지파가 됩니다. 레이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가 됩니다. 그 레이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온 겁니다. 모세는 레이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 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네 명의 부인을 똑같이 사랑할까요? 편애할까요? 똑같이 사랑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낳은 아들이 11번째 요셉이었거든요. 이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해야 안 해요? 시기하니까 이 형들이요, 이 요셉을 갖다가 은 20에 이집트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흉년을 피해서 이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총리까지 올라가요. 총리까지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에 곡식사로 이집트로 다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70여 명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 사는 가운데 요셉을 알던 바로, 그리고 요셉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노예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가 에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가라고 할까요? 나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예? 나가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겁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 죽는 재앙 속에 이제 바로의 아들도 죽어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요, 집이 있잖아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자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피를 보고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안 죽는데 나머지 사람들의 아들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혼란한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냐? 그때 70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 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60만 명. 그래서 여자 뺀 숫자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장정이니까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좀 합쳐보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바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한 달이면 좋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그쪽으로 인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보면요, 이 돌쳐서가 뭔 뜻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그들을 턴했다고 되어 있죠. 돌렸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by the sea 그랬잖아요. 바닷가 앞에다가 캠프를 차렸다, 이렇게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시작해 가지고 숫곳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바로도 여기까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머물렀는데 여기에 200만 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길 보이시죠? 이쪽으로 온 겁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는데 이걸로 와서 여기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장막을 친 거예요. 여기를 누에이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집트 쪽입니다. 누에이바인데 이 내용은 모세가 물을 갈랐다라는 의미에서 이 지명이 나온 겁니다. 여기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물을 갈랐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크기가 여의도의 4.5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의도의 9km, 6km. 그래서 200만 명 정도가 충분히 거기에 장막을 칠 수가 있는 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의 군사들이.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면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래서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한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영화 편집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500년 전의 기록인데요, 성경에.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누에이바에서 핫글이라고 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돼서 통과하게 된 겁니다. 여기 해저 지형도를 보면 여기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는데, 여기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요 보면 수심이 1200m 정도 됩니다. 깊은 바다예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폭은 폭 6km 정도의 폭 안에는 경사가 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만한 그 끝에다가 물로 벽을 삼고 더 넓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을 치고 그쪽으로 통과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와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바로까지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카이로가 수도잖아요. 그 카이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도 영혼 불멸 사상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왕들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집트 왕 중에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도 건져서 만들었다면 있을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왕의 유체를, 미라를 보관하는 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따로 있는데 여기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구신성서 코란 기록 연구가 활발한데 25구의 이집트 왕 유체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19조 메르네프타가 익사체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알아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보통 써 있죠.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그랬죠? 이 미라는 무슨 색이요? 흰색이고, 또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었다가 건져냈으면요 눈썹이 빠지잖아요. 아시죠? 예. 그리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뭐가 뜯어먹었다고요? 예, 물고기가 뜯어먹었겠죠. 그리고 또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미라를 만들 때 다 소금을 뿌렸다면 어때요? 다 소금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라만 소금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메르네프타의 미라가. 여기서 일반 미라는 이렇게 색깔이 이런데 이 홍해에서 죽은 이 미라는 이런 색깔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눈썹을 물감으로 그렸고 귀도 뜯어먹었는데 발도 이렇게 좀 뜯어먹었어요. 좀 한쪽이 짧잖아요. 자, 또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라고 기상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 방향으로 시속 74km로 10시간 불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지역, 수심이 좀 얕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홍해에 빠져 죽은 그 바로의 병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홍해라고 그러냐면 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병거 바퀴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해 안에 이런 바퀴가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공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흔적들이 이 광야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나를 갈아 먹었던 맷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맷돌들입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성막에는 7 금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그 촛대를 보고 벽에다가 이렇게 바위 같은 데다 그려놓은 겁니다. 사람들 참 희한해요. 어떤 식당 가면요 누구 왔다 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울릉도 갔었는데 저희 다른 교회에서 갔다 가셨다고 모 교회 화이팅 써놓고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금초대가 있는데 이걸 바위 같은 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바위에도 이런 많은 무수한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패스오버, 통과했다, 지나갔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예?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와 같이 해 주셨느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시려고 그럴까?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그랬죠?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죠? 이런 역사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노예살이한 지 40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셨어요? 체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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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중간에 가신 분 안 계시죠?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십계명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교제하는 내용, 이것이 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 네 번째 책 민수기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성경에 보면 백성 민자에다가 셈 숫자 써가지고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 센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민수기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쭉 전하는 내용이 성경 다섯 번째 책 신명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성경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가 성경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생겼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 전쟁을 이루고 땅을 나누는, 배분하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6번째 책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은 없이 사사가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통치 시대가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를 사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런 반복적으로 약 340년간 7번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성경, 이게 사사기 성경입니다. 사사시대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 선지자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요,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해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주시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왕정시대에 들어가는데, 이 왕정시대는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볼 때도, 이사할 때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참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순종했습니다. 축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영원한 왕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까 암송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처음에 잘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왕비를 드리게 됩니다. 왕비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집안에 부인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남자분들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삼았는데, 삼다 보니까 1000명까지 들었어요. 1000명. 정말 그 1000명을 어떻게 다 간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방 여자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는데, 솔로몬 사후에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식민지 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주권을 뺏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타향살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예? 안 부르고 싶은데 부르라고 하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들으라고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ed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Let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ing of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Words of our mouths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The words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네, 노래가 내용은 참 슬픈데요. 곡조는 참 신나요. 근데 어쨌든 사실입니다. 이게 시편 137편, 137장을 배경으로 이 노래를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도 사실이고요. 성경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이미 고레스가 왕이 돼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정복민으로서 살다 보니까 정말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하신 일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철통같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구약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소경과 기머거리와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중풍병자도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니까 딱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쫙 동여맨 상태에서 강시처럼 튀어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쫓아다니는 겁니다. 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문둥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은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죄는 누굴 통해서 깨끗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다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병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보니까 경험하니까 야,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고 우리의 임금이 되면 무슨 걱정 없어요? 먹고 살 걱정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임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 약속이 돼 있는데 약속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실 선지자는 딱 한 분이었거든요.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네요. 기대가 크면 뭣도 커요? 실망도 큰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같으면 임금 시킨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임금 자리에 앉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상이 고난의 종의 모습이 있고 또 영광의 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0년 동안 식민지살이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겠어요? 고난의 종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광의 왕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종이 먼저예요.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유대의 종교가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가들이 그런 겁니다.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대 종교가들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하니까 책망하시니까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붙잡힌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뒤에 조사를 다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는데 죽일 죄가 없어요. 실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죽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별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있죠. 광복절에 대통령 특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어떤 짓을 해도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꾀를 낸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시고 이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살인강도 바라바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려줄 건데 둘 중에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생각은 당연히 예수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 군중들이 웅성웅성하다가 갑자기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죽이면 밀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떠다 놓고요 손을 씻은 겁니다. 손 씻었어요. 여러분 손 씻는다는 의미 아시죠? 몰라요? 조폭에서 한 20년 있다가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손 씻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경험자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일 때에 빌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렇게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핏값 받아야 되는데 이 핏값 누가 받을 거냐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보시면 빌라도가 24절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누가 당하라고요?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그 피를 우리와 할 때 그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저기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21장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다.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여기 서기 66년 네로 로마 황제는 유태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시아파시안에게 그 아들 타이터스를 대동하고 진압 명령을 내렸으며 유대 장군 요세푸스와 격전 끝에 요세푸스가 패하고 포로가 된 후에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자 다시 그 아들 타이터스에게 예루살렘 진압 명령을 내려 서기 70년 4월 유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에 유태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AD 70년 전쟁 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26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면 자식까지 잡아먹는 까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AD 70년 전쟁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요 다윗 시대 때 수도로 정해졌는데 그런데 여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잖아요. 5개월간 토성을 쌓고 포위하다가 이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맞죠?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하라고.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전역에서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 있는데 로마군이 와가지고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굶주릴까요, 안 굶주릴까요?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전쟁은 이겼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는 금으로 많이 치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군 병사가 불을 놔버린 겁니다. 불이 나니까 성전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불타면서 그 금들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돌을 사이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된 거예요. 맞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불이 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마에 가면 타이터스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 안에는 보면 이 로마군이 금촛대 있잖아요. 아까 7째 때 보셨잖아요. 이 촛대를 전리품으로 뺏어 가지고 오는 것이 조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이네요.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그리고 성경 약속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은 이제 큰 1900년 동안 환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화가 되고 그리고 전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복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이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역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레위기 2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그 열방 중에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따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그만큼 크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요 순환사를 쭉 살펴보면요.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때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그리고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로마 황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다 쫓아낸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한다라는 포구령이 내린 겁니다.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AD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많이 죽일까요? 적게 죽일까요? 우리 사람마다 다 성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뭐라고 해? 남편 미워도요.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한다고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겠어요. 그리고 AD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 기간 중에 유대인들을 대거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은 천주교잖아요. 그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당시에는 회교, 이슬람에게다가 짓밟히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십자군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인 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무려 200년 넘게. 1348년부터 1350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대거 또 죽인 겁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유럽에서 가장 약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외국인들, 집시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지금 말한 대로 집시나 유대인들이 훨씬 더 약자였죠. 근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판판이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것들이 무슨 술수를 부려서 우리를 죽게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 되게 깨끗해요. 늘 손 씻고, 기도 전에 손 씻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에 신경을 쓰고. 또 하나 코셔 푸드라는 거 아세요? 네, 캐셔. 네. 그래서 코셔 푸드는 어떤 거냐면 그 유대 율법에 의거해서 그 도축된 고기, 그렇게 채소, 음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에 맞게 장만된 거여서 미국에서도 코셔 푸드는 한 1.5배 이상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굉장히 정갈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깨끗하고 위생하니까 덜 걸리겠죠. 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미해한다 라고 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아마 또 전주교 교회 쪽에서도 아무래도 예수님 죽인 유대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답이 없으니까 유대인 때문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마녀사냥으로 유대인을 그냥 계속 그게 이제 굉장히 뿌리 깊은 악연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은 고난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역사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폴 존슨이 그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저 악랄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옛날에 간도 대지진 났을 때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거랑 비슷한 신문.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혐의가 있어 보이는 놈을 하나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문은 대부분 죄가 없는 사람을 고문해도 고문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문하니까. 그래서 겁에 질린 어떤 유태인이 이제 잡혀가서 사보이 지역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패스트를 퍼뜨렸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자백 내용이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꾸러미를 주겠다. 그 꾸러미 속 비좁게 꿰맨 가죽 자루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 이것을 베네치아 주변의 우물과 물 웅덩이 샘에 뿌리고 그 밖에 네가 가는 곳마다 살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했다고 자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 그러면 일이 이제 커지죠.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했는데 어떤 요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요한은 다 잡아들이고 그때부터 그 요한을 고문하면 뭐 요셉이 나올 거고 또 시몬이 나올 거고 뭐 이러면서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런 지목된 사람들이 처음엔 죽다가 나중에는 싸그리 몰아서 학살하기 시작해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스페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됐는데 한 도시에서 6,000명 정도를 학살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도 한 도시에서는 2,000명 학살했다. 그리고 실제로 산채로 구덩이에 넣고 불태워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페스트 때. 예? 그리고 여기 또 1648년부터 1658년에 11년이죠.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중에 40만 명의 유대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1939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몇 명이요? 600만 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희가 유대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련사 말씀드렸죠. 그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에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얼마나 유대인 박해가 심했는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수용소에다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데리고 온 겁니다. 이 기차를 태워서 보낸 겁니다. 수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착하면요, 남자 여자 구분시켜서 세워놓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은 어떤 의미인지 의미도 모르고 외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을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수용소에 도착하면 남자, 여자 구분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수용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데에다가. 이런 데에서 살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남자도 여자 수용소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포로들, 유대인들 하루 일과가 4시에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9시에 자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제 노동 시간이 하루에 11시간 30분 강제 노동 시켜요. 그리고 식사는 딱 한 끼 줍니다. 여러분 살이 찌겠어요? 점점 말라가겠어요? 말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탈출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탈출할 것을 미리 알고 이 철조망, 이중 철조망을 해놨는데 이게 6,000볼트가 흘러갑니다. 한번 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출하다가 이렇게 감전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리하지도 않아요. 왜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도망갈 생각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22장 16절에는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옷이 벗겨지고 남자들도 옷이 벗겨지고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 23장 26절에서는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남겨놓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이게 신발이에요. 옷입니다. 의치고 안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나치스는 유대인들을 살해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소지품과 귀중품 물론 머리카락, 금리빨, 여성의 중요 부분을 잘라내고 학살한 후에는 뼈죠.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삼 비료의 원료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사람이 기름기가 있잖아요. 기름에 끓여서 지방질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치가 독일이 사람 기름으로 만든 비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욕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가스가 나옵니다. 독가스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갔습니다. 이게 지글룬피라는 독가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소각로에 소각을 해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 실험에 인체가 제공됐다고 그랬죠? 사람을 실험을 한 겁니다. 마루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의학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하니까 발달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찢어가지고요, 실험하고 대충 꼬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팔에도 그랬고 가슴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발에도 실험을 한 겁니다. 몇 층에서 떨어지면 죽는지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박제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고 살아있는 사람의 두개골을 잘라서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어가야 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이 이렇게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전에는 게토라고 그래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 재산 다 뺏어버리고 수용소에 갔어. 유대인들이 가면 저도 이제 그전에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봤는데 입구에 항상 똑같은 게 써져 있죠.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하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가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가잖아요. 이제 노동을 해. 먹는 게 부실해.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실조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려. 아파. 일을 못해. 그럼 얘는 노동을 못하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 하루에 한 번 무잎 수프를 배식했어. 그리고 하루 한 번 모래처럼 까실까실한 빵 조각을 줬지. 그들이 배급받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밀가루에 톱밥이 섞여 있는 거야. 그 조그만 조각으로 종일을 버텨야 했어. 밀가루에 톱밥이 섞여 나오는 그리고 저녁엔 상한 치즈나 잼을 먹었지. 그들이 주는 대로 먹었다간 서서히 죽어가기에 딱 알맞았단다.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총알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 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가스실에 이런 손톱 자국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예,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가 있잖아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뗀다 그러면 무엇이 더 잘 타요? 마른 나무가 훨씬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른 나무는요,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 우리는 마른 나무에 해당되겠죠? 푸른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인 우리는 더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있다면 뭣도 있겠어요?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겠어요? 지옥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끝까지 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강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셋째 날이었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무슨 서기요? 역사서입니다. 역사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사랑도 있다면 뭣도 있다고요? 공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난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구원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은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끝까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증거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시대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분들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